키우는데 어느 정도로 기대를 가지느냐 사람 따라 다르지만 꽃 같은 서울의 문화는 온전함이 이르는 것이 온전함이 이르는 것. 우리가 이 동양의 문화권에 있어서 보호하게 되면 오복을 주로 생각해. 보호하게 되면 오복을 생각해. 이게 다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한정이 있는 거예요. 다 한정이 있어요. 네. 만족을 못 줘. 만족을 못 줘요. 오복을 다 안 드신다 해도 그 중에 하나가 이 부귀, 영화, 장수, 다남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장수한다. 장수한다. 그런데 내가 그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누가 조사를 했어요. 몇 살이나 살고 싶어요. 몇 살이나 살고 싶어요 했더니 그저 80살면 그죠? 예, 80 정도 살면 그저 만족해요. 더 살면 망령 들기 쉽고 요즘 말로 하면 치매 걸리기 쉽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80도 살면 부담스럽다는 거지. 오래 산다는 게 복이 아니. 오래 산다는 게 복이 아니. 우리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이 많아요. 그것들이 뭐 우리보다 복된 게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로 사는 것이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게 복이다. 이거 바로 산다. 이거 바로 산다. 이 말을 가치 있게 산다. 가치 있게 산다. 뜻 있게 산다. 보람 있게 산다. 보람 있게 산다. 뭐 덕스럽게 산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 신앙의 근거.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걸 잘 다듬으면 그것도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잘 다듬으면. 자, 여기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근거는 성경, 신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정치 방법, 성령의 역사, 합하기, 최선의 삶, 최선의 삶이 여기 순종의 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이 교훈들을 잘 가르쳐줘요. 사실상 이거 뭐 5장, 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처음 한 석장, 뭐 2장만 해도 되죠. 처음 석장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같이 좀 공부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해. 한 번에도 빠지면요, 앞뒤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기초를 놓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지. 기초가 금이 가거나 기초가 잘못 놓이면 그 건물은 위험해. 같은 목사님들인데 뭐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은 차이가 나느냐? 내 나름대로 설명은 기초가 잘 이루어졌냐 잘못 이루어졌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 기초에 부합되게 얼만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느냐, 얼만큼 최선을 다하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생겨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일꾼은 좋은 일꾼 되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랬어요. 힘을 기르라. 좋은 일꾼의 힘을 기르라 그랬어요. 그 힘은 다섯 가지 힘. 하나는 체력, 하나는 지력. 아는 것이 힘이거든. 지력.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재력.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동력. 이게 인간관계에서 얻는 거예요. 동력. 근데 이게 다섯 가지 이게 중요해. 영역. 이 처음에 네 가지는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근데 불신자에게 없는 게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꺼주면 이 네 가지는요, 헬라 철학이 잘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섬기는 뭐
히브리 사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할 거 망설이다가 저 서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지요. 그걸 선교학에서는 마게도냐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 좋은 데로 가서 내 좋은 방식으로 내가 선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주의 정다운 처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이 아놀드 토인드 박사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는 오늘의 불합화 문명을 싣고 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날까지 서구 문명이 뭐 대충 다 동양보다 앞섰어요. 그걸 내가 말하죠. 어디서 먼저 만들었냐, 어디서 먼저 발명했냐, 서양 눈 꼭 감고 서양 하게 되면 90%는 맞아. 비행기 서양, 자동차 서양, 전기 서양, 전화기 서양, 다 서양 아니에요. 컴퓨터 서양, 사진기 서양. 현실적으로도 그 신앙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달라져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거는 잠언 9장 10절에 있고,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조금 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민주주의 사상은 사람이 중심이라 했지만은 사람의 존엄성을 최고로 여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귀히 여기느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 성경의 교훈이거든. 마태 16장 28절 29절에. 그러니까 오늘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싸움 거기에서 좌우될 게 아니고 어느 게 성경에 더 부합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정을 내주고 나야 돼. 네? 이 성경을 떠나서 판정을 내리면 동서도 갈리고 남북도 갈리고 통일될 길이 없어요. 통일될 길이 없어요. 여기도 뭐 여기 전국 각처에서 뭐 했는데 내가 호남 지방에도 부흥회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김대중식 말만 하게 되면 이 형들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뭐 그 당시 장 목사가 야당을 많이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 내가 몇 번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특별 세미나를 가지거나 수양회 때면 저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 목사님 여당이야 야당이야. 장 목사님 야당이야 야당. 설교 때 그 정부 정책 실현하게 때리는 거 봐. 학창 시절에도 야당 당수했대. 아니다 여당이다 여당이야. 어떻게 여당이라 그러냐. 뭐 동해에서나 어디서 뭐 협조해 달라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하더라. 뭐 적십자 비용 낸다, 무슨 뭐 동네 뭐 구제 쌀을 모은다, 뭐 부모 없는 아이들 뭐 장학금 준다, 뭐 등등.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해주지. 그러고 보니까 여단이라는 거지. 내가 대답이 그래. 내가 이 교회 지키러 온 일꾼인데, 내가 여당 좋아하게 되면 야당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내가 야당 좋아하게 되면 여당 교인들이 날 싫어해. 내가 왜 교인 잃어버리면서 목회할 거야? 교인을 다 감싸야지. 굳이 당잘 붙이려면 난 예수당이다. 난 예수당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예수님의 교훈에서 빗나가면 그건 때려 부셔야 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그건 찬동하고 협조해야지. 그래서 현재 남북 통일도 뭐 여당 주장, 야당 주장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꿈 중에 한마디가 그 자유를 주자. 사람답게 살도록 협조하자 이거죠. 그거 하는 맞아요. 그거 하는 맞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러면 누구 섬기느냐? 첫 번째는 자기 섬기죠. 제 주먹 믿고 사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만 안 둬. 이놈 새끼, 너 내 주먹 한번 볼래? 맛볼래? 이거. 근데 가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겠거든. 그러지 말고 형님, 내 형님으로 못 쓰게. 형님으로 못 쓰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폭군이에요, 폭군. 폭군인데 저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독재자거든.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북에 김일성, 김정, 일가를 섬긴다? 그거 하나의 종교입니다. 시진핑 오래 해먹으려고 그거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종교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걱정이 뭐예요?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를 이룬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 되기 원한다. 그 하나. 그게 통일이에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고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22장 5절에는 저희가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전에 어디서 내가 제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보고서 내가 적었는데, 정신 나간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 다섯 종류 사람, 다섯 종류 사람. 여기 정신 나간 자예요. 정치 성향이 강한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제 편 아니면은 때려 부시려고 할 텐데.
신자는 뭐야? 신이야, 신자. 신령 없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데. 간은 뭐야, 간? 나. 예? 나. 간. 정신 나간. 나를 먼저 얘기해. 간사한 자. 간사한 자는 사귀지 말라. 그 간사한 자는 말은 그 거짓되는 말로 통해. 곧 따르고 속 따르는 게 간사한 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자는 자. 정신 없고 나자 나 이기주의하고 사귀지 말라. 이기주의자하고 사귀지 말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는 뭐야, 자?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 이 교만한 자예요. 그 자잖아요. 그 이기주의하고 통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만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그 누가 잘 집었어요. 자, 이제 교환으로 돌아갑시다. 이 에베소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으로 됐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받아, 여기 중요한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신자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 그 에베소 교회 지금은 이즈밀이라 그래.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이즈밀이라 그래. 이즈밀. 저기 터키 그 이스탄불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자동차로는 그저 한 2시간 남아 떨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 몇 번 갔는데, 여기 에베소서는 거기서 항구가 멀질 않아요. 그 항구가 바로 지중해 연안 항구예요. 그래서 그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아담이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의 전각이 있고, 예. 거기 내가 본 데는 아마 한 2,000명 앉을 만한 이 돌로 이렇게 계단 쭉 만든 좌석을 만든 원형 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음악하는 이들은 거기 가시면 그 원형 극장 거기 동행한 이들 거기 좀 앉으라고 내가 한 곡절 내가 부를게. 그래서 무대에 서서 한 곡절씩 부르려고 그러고 납니다. 자, 이렇게 이방 종교는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방 종교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만족, 그게 쾌락주의로 나와요. 두 번째는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세 번째는 현실주의. 이방 종교는 대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이 많고 보니까 사회적 물질주의고 쾌락주의가 팽창됐어. 부도도 돼. 이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이 2000년 전인데 그 도로 요 조그만 돌멩이로 쫙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뭐 해도 뭐 진창구름이 아니라 물 그냥 저기 빠져나가요. 근데 내가 발걸음이 좀 빠르니까 났더니 날 불러요. 이건 좀 보고 가야 돼. 그래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만한 돌이 이만한 돌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어. 화살표를 해놓고 거기다가 여자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돌에다가. 2000년 전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게 뭐 같아? 창녀촌. 예? 창녀촌. 일리 가면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지금도 있어요. 그 저쪽으로 가니까 조그만 방으로 된 게 저런데 그게 바로 창녀촌이라.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에베소는 지금으로서는 터키 나라에 속해 있어요. 터키 나라.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 건너서 이 헬란 나라에 그리스. 근데 그 헬란 문화를 받아서 이렇게 쾌락주의, 물질주의. 목사님 그 에베소에 그 돌상에 그 유방을 많이 달아놓은 그 상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예. 그거는 그때 그 아세라 바알신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그 아데미 신전이라 그러지. 그 길가에 그 아직도 있던데요. 응? 아직도 길가에 그 돌상이 있던데요. 그거 있어요. 여성 있어요. 몸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거기 그런 그 담이 있고 지금도 뭐 이 나체 그 그림을 그 돌로 짜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또 참고로 그 요즘 그 의사 표시할 때 무슨 짐승을 표시하죠? 아니죠, 배. 뱀하죠, 뱀. 그게 바로 헬라 문화를 받은 거고 에베소에 그 돌에다가 그 뱀 조각한 게 있는데 거기가 옛날 병원 자리래. 그래서 그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 그 표시할 때 뱀 표시래. 거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여기서 태어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선교 당시 고린도를 떠나 불시와 아굴라와 함께 여기 와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8장 19장에. 기록 연대는 61년서 3년경으로 짐작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여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이 옥중 생활할 때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뭐 집사님이라 그럽시다. 집사님이 그 찾아왔어요. 여기 이거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것으로 아는데 데려와서 골로새 교회 실정도 같이 알려줬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그 밑에 보세요.
바울이 이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그 기회에 에베소 편지도 썼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실종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세 가지 이단이 나온대. 세상 초등학문.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그리고 이 타락한 유대주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 1장을 보면 1장 2장 326페이지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일부러 겸손함과 잘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지만 그 죄 없는 영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그게 겸손한 언사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천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한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부리는 영. 천사 숭배, 금맥주의를 경계하고자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여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중진의 집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왔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같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수고를 덜어주는 충성스러운 인꾼이 됐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중진 이름 뭐죠? 예? 골로새 교회 중진 이름 뭐죠? 그 중진에게 내가 억지로 오네시모를 내가 붙들어 나와 같이 있어 내 수고를 덜어주기를 바라지만은 착한 일을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동의를 내가 구하려고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는 바로 골로새서는 해방의 서신이 종이 자유를 얻는 서신이 자유인이 되는 서신. 그 기회에 에베소서를 썼다는 거예요. 저작의 목적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와 그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 통일을 당부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 근데 언제나 분열의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께 소망 두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참 에베소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그 관계가 둘 다 옥중서신이고 둘 다 두기고가서 전달했고 두 서신 같은 기절이 55절이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몇 가지만 적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 같은 절.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교훈하고 교회론이라 그러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말해서 교회 생활의 복됨을 가르치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훈이에요. 빌레몬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바로 축복을 누린다는 내용인데 자유인이 됐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은 핸드릭스의 그 주석 책에도 나올 거예요. 인간 최고의 신적 문장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개요다. 이 본질적으로는 바울 신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역사를 설명해주고 교회를 위한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기 계시를 여기 알려주고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냐 그 직책들을 보여주고 존 낙스는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을 제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 그게 아주 좋아요. 이제 1절, 2절, 3페이지라서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본문을 조금 읽읍시다. (320페이지) 310페이지 14절까지 우리 박 목사님부터 2절씩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다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예, 끝까지 아멘. 봅시다. 저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러지. 바울의 이력을 쭉 적어봤어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이여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 조상 가운데 왕도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구요? 사울왕이. 사울왕이지. 교회를 핍박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9절.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유할 길이 있었대요. 참고를 하세요. 한 가지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군인으로 20년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줬대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 몸이 약하고 말이 능지 못했지만 글에는 능했다 고백을 해요. 매사 성실했어요. 일생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전기케 했고 내 마음속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는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전기한 말년에 로마에서 순교한 듯한데 내가 로마에 이제 갔더니 그 베드로가 그 목배임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피자국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보다 바울을 많이 설명하는데 베드로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해서 그가 어떻게 죽였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라 보내심을 받았다. 특사라 전권대사지. 사도의 자격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신 것, 이적을 행하신 것, 정상적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친히 본자예요. 사도직은 성령의 첫째 은사로 그 직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뿐이 오늘날은 세다가 없어요. 그 많은 그 핍박자들이 바울을 책잡을 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제자였냐 그래가지고 바울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나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의 사도. 그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파송한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특명을 받은 특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행자지할 수 없고 사명 수행은 전심전력할 뿐이.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경서 여기지 않으라. 사도는 날마다 의롭게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전깃게 하는 그것만이 삶의 현실적인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사도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것이요.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한 후에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면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게 한다. 그래서 사도의 지시와 교훈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지시여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아서 결코 이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사도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 대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내가 되고 싶어 되고 싫어서가 아니고 이제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내가 선교사 모임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이 자원에서 선교사가 되고 자원에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올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원해서 됐으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내버릴 수가 있거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자는 심부름이라는 글자예요. 명자는 목숨이라는 글자예요. 왜 태어났냐? 왜 목사가 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다 심부름꾼이 아멘. 우리 다 심부름꾼이. 목사가 언제 시험 받느냐?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 시험 받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 시험 받아요. 그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잘 나타나요. 첫째는 이거 내가 세운 교회야. 그때 잘 나타나요.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 직분 줬어. 내 말 안 들으면 직분 다 걸어갈 거야. 그때 잘 준죠. 그때 시험 들어요. 그때 시험 들어요. 그리고 남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시험 들어요. 그 목사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 그리스도의 종.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만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에게만 영광 돌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코로나병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 한두 번 멋있게 들고 일어날 그 찬스가 있었어요. 교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 한번 낼만한 때가 있었죠, 박 목사님. 근데 그 때를 놓쳤어요. 그래도 한두 교회가 그 억세게 나왔고, 뭐 판결 나왔죠. 예. 어떻게 나왔어요? 질병청이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응. 그 부산에 무슨 게? 세계교회. 세계로교회. 뭐 벌금 몇백만 원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서울에 또 심화보 목사님 교회도 몇 번 벌금 맞았는데 무효다 그래요. 벌금 내길 근거가 없어요.
그 세계롭게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벌금 낸다면 교회가 다 내줄게요 하면 그랬다 그래. 서울의 그 서울 감독 연예 서울 연예 감독이 그 말 한번 했어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 그 귀한 분이. 참 소돔 고모라 성에 의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교라는 걸 취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그런 대로 한국교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게 그거 고마워요. 참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일제시대 신사참배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몇 분이 좀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게 이게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좀 그들을 귀히 여겨야 돼. 그들을. 그런데 인물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물을 귀히 여기는 거지. 인물을 귀히 여기시는 거지. 우리나라는 글쎄 이제 다 달라지겠지. 달라지겠는데 민주주의의 개념이 조금 잘못된 데가 있는 것 같아. 권력은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인데 백성을 마치 이거 가지고 이거 생선 잘 다듬어서 요리 잘하라. 그래서 맡긴 칼인데 그거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걸 죽여. 이래서 먹으려고 그러거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를 찌를 거야. 이러고 협박하거든. 협박하거든.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그 운동 중에 그 축구 그게 아주 산악 운동이에요. 아주 산악 운동이에요. 그 히딩크가 너희들 심판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늘 그걸 의식해야 된다고. 그걸 했는데 특별히 이태리 이 브라파 선수들이 심판 안 보는 데서 이걸로 상대방 선수를 이렇게 쳐요. 골프 선수들 여기 맞으면 그 체격해도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가 어디 있는지 보고서 늘 조심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너희도 한 방씩 놓아라. 그랬대. 그런데 그러다가 또 걸리거든. 조금 가볍게 하게 되면 노란 딱지, 좀 심하면 빨간 딱지 나가라 이 말이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재밌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이 법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돼. 김 목사님, 민주가 뭔지 알아요? 이게 평안도 사투리.
야, 이 민주야. 뭐 같아? 평안도 사투리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할 때, 야, 이 민주야 그래. 민주주의가 제대로 법대로 둘러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돼. 좀 여담 같은데. 조금 딴 이야기죠. 청년 집회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선악과 내신 하나님께도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일부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법이 뭔지를 모르고 이 짐승과 사람의 근본 차이가 뭔지를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냈다. 자, 이 선 없이 운동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선을 긋고 운동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걷고 하는 게 자유롭죠. 정 목사님, 네. 선 없이 축구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선이 그어지고 축구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아니, 망가집니다. 네? 뭘 찾아? 대답을 하지. 망가집니다. 망가져 완전히. 선이 없으면 축구가 성사가 안 돼. 아멘. 자, 여기도 A팀, B팀 합시다. 법이 없으면 인격 관계가 성취가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신 거거든. 그게 난 너를 인격자로 대한다. 너는 존귀한 자야. 그 법을 낸 거예요. 다른 짐승에게는 하나님 내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 뭐냐? 짐승은 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저 싫으면 말. 근데 사람은 법을 따를 줄 알아요. 이 형편없이 바람 피는 남자고 여자고 뭐라 그래? 저 개새끼 그러거든. 거긴 정죄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있거든. 그 누가 그래? 아브라함도 첩을 두고 살았는데 야곱은 부인 넷이나 뒀는데 그는 정상이 아니에요. 타락의 현상이지. 예? 아브라함이 그의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도 구원의 대상이 못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 선이 뭐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법이라 이네, 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최초의 법이 선악과입니다. 그래, 하나님 법을 냈다? 이게 하나의 언약이고, 이 테스타멘트, 이 본뜻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계약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종 목사님, 사모님 몇 분이요? 하나입니다. 왜 여자들 많은데? 큰일 납니다. 오늘 뭐 지금 이 동성결혼 반대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부인을 내뒀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 평안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면 중동 싸움 소식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좀 참을 걸 그랬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노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현실적으로 대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형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대가가 속히 와요. 대가가 속히 와요. 그 대가가 세 가지로 온다 내가 그랬어요. 흔히 대가.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첫째는 양심 심판으로, 두 번째는 역사 심판으로, 세 번째는 종말 심판으로. 대가가 반드시 오는데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 특강을 해서라도 해야 돼. 역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라고, 역사를 모르니까 저 하는 일에 책임질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아주 어리석은 자. 난 뭐 특정인들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 어떤 특정인들 저 사람 저 역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역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동안에 이 권력자들이, 특별히 대통령들이 국민의 비방을 받을 때마다 역사 의식이 결여돼서 실수한 것들이 우리 무식한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죠.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참 이 똑똑한 비서가 있어서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중국 대만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3대 박물관, 난 4대 박물관을 말하고 싶은데 3대 박물관, 그 첫째가 대형 박물관이 꼭 한번 보세요. 난 하루 비행도로 한나절 거기서 봐라. 근데 어떤 분은 한 주일 동안 본대, 한 주일 동안. 그 두 번째가 불란서의 루브르 박물관. 세 번째가 대만의 고궁박물관. 그 장개석 씨가 대륙에서 쫓겨나올 때 그 골동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겠다. 그래서 본국에는 깍대기만 있어요, 깍대기만. 북경에 가서 내가 주로 박물관에 잘 가는데 가서 보니까 밀랍으로 좀 영웅들 조각한 것 그거 좀 몇 개 나왔다. 이제 그 네 번째를 준다면 멕시코에 가게 되면 그 멕시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마야 문명의 집산지.
그 여행할 때 꼭 박물관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내가 그 여담번에 한번 내가 가져와야겠다. 이 옥돌로 이 겨울 김장 배추, 신선한 김장 배추를 옥돌로 새겼는데 요 밑에는 그 하얗게 나오고 위에는 그 새파랗게 나오고 그걸 옥돌로 새겼는데 야 너무너무 정교한데 근데 요 파란 여기는 하얀 파란 요게 이 뭐랄까 그 유치가 여기 있어서 그 배추를 뜯어 먹어요. 유치 먹고 요거 발가락 거기에 과신한 거 그걸 요거보다도 작은데 뭐 요만할까 그 유치를 여기다 그 조각을 했어요. 그 돌 하나에 돌 하나. 여치. 뜯어먹는 거. 여치. 근데 나를 안내하는 분이 그래. 왜 새가 거기 앉았든지 뭐 개미가 앉았든지 근데 이렇게 여치가 여기 앉은 무슨 그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겠냐고 나한테 물어요. 모르겠는데 무슨 여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각가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 임금이 어느 신학은 바른 말만 해주면 아예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이 조각을 해서 임금에게 선물을 한다고 할까. 임금 앞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몇 년을 두고 애써 만드는데 임금님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임금님이 이야 참 수고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주 있는 분이 있구나.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많은 벌레가 있고 많은 새도 있는데 왜 여기 여치를 여기 그런 무슨 뜻이 있냐?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배추가 지금 왕성하게 큰 것은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온 백성들이 임금님이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임금님이 위험지경이십니다. 바로 요 배추를 요 갉아먹는 요 여치처럼 임금님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임금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누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나라가 새로워졌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내가 그 책꽂이 그걸 집어넣은 걸 내가 하나 선물로 받아왔는데 기억나면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뭐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조금 하는데 뭐 어느 교회나 뭐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가 술을 쓰고 보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 후에는 약점이 돼서 그 다음에는 할 말을 못하게 돼. 근데 성경이 그랬다. 이게 마지막 답이고 그 다음 답은 내가 소속한 총회 법이 이런 거예요. 거기는 한국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고소하시오. 뭐 고소 뻔한 거. 만약 나를 건드리고 여러분이 딴지하게 되면 그때는 노예가 여러분에게 칼을 댈 수도 있고 총회적으로도 용납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 좋다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가 노예에서 책벌을 받게 되고 내가 목사 구실을 못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주의 법을 따라가고 내가 장로님을 열몇 분씩 모시고도 목회를 해봤지만 내가 자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문제만은 한마디도 한 발짝도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 아닌 것은 장로님들 다수의 의견을 내가 따를 겁니다. 자, 이거 5인승 의자를 만들자냐 6인승 의자를 만들자냐 이건 진리 문제 아니에요. 자, 여기 이거 예. 5줄 놓자냐 6줄 놓자냐 그건 진리 문제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의논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라. 난 그걸 따를 거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양보 안 해요. 뭐 여러분이 안 좋아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오. 여러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도록 된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가라 그러면 내가 오늘처럼 보따리를 쌀 거고 넌 여기서 죽어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밀어내건 뭐 끌어내건 난 여기서 죽을 사람이지 뭐 여러분이 좋다는 대로 움직이게 되질 않아요. 그럼 내가 목사 구실을 못하고 내가 인생을 헛살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목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이야. 아유, 그 문제는 그만합시다. 조금 물어봅시다. 이제 물어봅시다. 이 주먹 쓰는 깡패 기질이 있는 신랑이 좋을까요? 예. 그저 꿉실하는 신랑이 좋을까요? 응? 둘 다 싫어? 아니, 두 정무 중에는. 한 개 골라. 내가 어떤 그 여성 모임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다수가 그래도 깡패 신랑이 좋지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 구실을 해요. 근데 꿉실하는 것은 남자 구실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안 해 그랬어요. 그래서 꿉실하는 지도자는요, 지도자로서 대접을 못 받아요. 어떤 때는 꿋꿋해야지.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돼. 그걸 보여줘야 돼. 자행자지 못한다. 사명 수행에 전심전력한다.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네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다. 다섯째는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린다. 여섯째는 사도의 지시와 교훈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므로 그의 지시와 교훈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일곱째는 그를 파송한 이를 대접하는 이는 바로 주님 대접하는 것과 같은 끈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 됐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자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이걸 맺겠다. 황성하게 이 일을 건다. 예수님의 생애를 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생애. 사도의 생애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생애. 수신자는 성도들 하기오이 성도 구별된 무리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라 로마 8장 17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 자 여기서 에베소는 지상의 주소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상의 주소고 하나는 영적 주소인데 에베소 우상의 전각이 있는 도성이요.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는 도성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택하심을 입은 자이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 주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고 사는 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여기에 그 삶의 특성이 뭐냐?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 신실한 자들. 성도의 별명이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데 참되신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참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은 신앙의 요소요. 성도의 본질이 성도에게 신실이 없으면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고 신실치 못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신실치 못하면 믿음 유지 못하고 신실치 못하면 기도응답이 없고 마음이 간파해져요. 우리들이 이 타락의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게 거짓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게 거짓말하고도 자신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기도응답이 지연돼. 외식, 하나님 속이고 자신 속이고 남 속이는 무서운 죄는 마귀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맨 밑에 내가 항상 신실한 자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데 나의 양심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바로 역사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게 종말 심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자에게 깨달아지고 성령은 신실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집니다. 진실하게 살도록 걸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평강하시리로다. 하나님 복의 근원. 여기 쭉 하나님의 속성을 쭉 말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자녀된 권세를 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8장 18절. 또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예요. 주 왕이요 방백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전칭으로서 이거죠. 신성의 대명사이거든. 그는 창조의 근본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주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뜻하기도 했죠.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뜻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으면 그에게 죄가 없다. 여기서 참고로 이 노스틱주의를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노스틱주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 노스틱주의는 이 폴시아 파사의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이 물질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악신의 산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니까 육신은 악하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 악의 몸을 가지고 오실 리가 없다. 영으로웠다는 거예요. 영으로웠다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그게 노스틱주의. 우리말로는 영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노스틱주의가 뭔지 거기서 나와요. 거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선지자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제사장 직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히브리 7장 24절 25절 참고라서. 왕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제사장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승천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본서에 13번이나 나온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총애 또는 호의를 뜻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사랑과 호의와 축복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예수님 통해서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여기 10가지 적었는데 한번 읽고 조금 쉽시다. 1번 창세전의 은혜를 택하신 은혜.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지을 받고 죄 사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은혜. 넷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것.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섯째, 거룩하고 허물린 자가 되게 하신 것. 일곱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 여덟째, 하나님의 지혜와 존명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홉째,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열째. 우리들을 하나님의 격으로 삼으시는 것. 내가 여기 힘을 기르자 여기 말씀하시고 힘을 기르자 말씀했는데 여기 다섯 가지인데 여기 특별히 이 영역 실상 여기 이것도 다 은혜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져.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조금 내가 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건강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런데 몸에 뭐 무사히 이상이 없는데 내가 선교부에 그래도 뭐 3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서를 내라고 그래서 7년 만에 병원에 자진해서 가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근데 위암 초기라는 거예요. 위암 초기.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위에 사무지기를 잘랐어요. 잘랐어.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몸을 가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감당치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내서 은혜, 내서 하는. 좀 딴 이야기예요. 체력과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햇빛 많이 쬐라. 둘째는 식사 조절 잘하라.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쉴 때 가서 잘 쉬라는 거예요. 여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섯째는 이웃과 교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여섯째는 자기를 귀히 여길 줄 알는 데 self respect. 일번째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게. 그게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라는 게. 오늘 새벽에 4시 좀 지나서 내가 거기 산에 올라갔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올라가는 새벽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런데 언제 나한테 한번 물었어요. 어휴 어르신네
이제 91 되시네요. 지금 뭐 한 것도 없이 세월이 그렇게 갔네요. 근데 뭐 건강을 하신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올라가시는데 이거보다 좀 너무 높아요. 높은데 이게 올려가지고 내가 저 7가지를 이야기했네. 목사님가 봐요. 예, 그러시다. 공에다가 100을 곱해도 답이 0이고 공에다가 100만을 곱해도 답이 0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인생의 마지막 답은 허무입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세요. 내가 이제 글을 냈더니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강연도 잘하겠어요. 그러고 자, 조금 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사님이 끝으로밖에 해놓고 감사합니다. 오늘 서주셔서